밀레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성지순례에 다녀와서 제가 가장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갔다 왔던 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가 되는 데마다 보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은혜를 받았던 이곳을 소개하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던 곳에 대한 보고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포탄을 피해 가지고 다녀오라고 그리스로 보내놨더니 무릎에 포탄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이스라엘 포탄을 잘 피했는데 이 무릎에 포탄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예전부터 이제 다쳤던 곳이 이렇게 수술했던 곳이 다쳐가지고요. 이제 뭐 재활 열심히 하라고 어제도 이제 엊그저께도 저기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더니 목사님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재활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하고 운동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화 오셔서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전화하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괜찮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제가 안 가려고 이 성지순례를 안 가려고 사실은 어린 소리를 한 두세 번 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선임 장로님, 김은희 장로님께 저 안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다행히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당회에서 정말 보살펴 주셔서 이 성지순례 잘 다녀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안 가려고 했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특별히 우리 당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해주시는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같이 가셨던 우리 김승식 장로님 계시지만 그 기도에 보답하기 위해 음식도 순례단 중에 제일 잘 먹었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순례단 중에 제일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즐기고 왔고요. 너무 잘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지도니까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녀온 그리고 우리 순례단이 다녀온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지나가지고 터키와 그리스 일정입니다. 저 긴 거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긴 거리를 쭉 해서 다녀왔고요. 저 곳곳마다 제가 표시한 데가 저희가 들려서 다녀왔던 곳이에요. 물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좀 작은데 워낙 긴 거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저희도 정말 긴 거리를 다녀왔었고 긴 거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얼마나 탔는지를 대략적으로 저 기기를 다 재봤어요. 다 재봤더니 버스의 이동 거리가 최소 약 3,7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진까지 약 5번 반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버스를 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거리가 물론 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간 거리 그리고 갔다 왔다 한 거리가 이제 16,300km인데 그 안에서 버스만 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간 데를 빼고 그 이스탄불에서 아테네 그리스에서 비행기를 탄 거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두 번째요 1,500km가 되는 겁니다. 2번이요. 예, 1,500km. 그러니까 성지순례 장소를 비교하고도 이렇게 긴 거리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 보면은요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가 최소입니다. 최소 21,500km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강진까지 약 3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총 걸었던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면 버스만 타고 비행기만 탔느냐? 아니요, 죽도록 걸었어요. 그래서 총 걸었던 시간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쉰 시간 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 성지순례 어땠습니까? 라고 하실까봐 영상으로 이번 성지순례를 1분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리면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성지순례는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걷고요. 또 걷고요. 저런 곳을 계속 걷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1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게 걷는 장면만 편집했는데 저 앞에 김수희 장로님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걷는 일정으로만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걸은 것들만 기억 남아요.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정말로 이게 버스 안 타면 걷고, 버스 안 타면 걷고예요. 심지어 호텔에서도요 5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새벽 5시에. 그리고 호텔에 들어온 시간도 8시 이후에 다 들어왔었어요. 밤 7시 이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수없이, 제가 1분 요약 영상인데 이거보다 더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너무 걷고 또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길들을요. 저긴 그나마 약과해요. 네, 됐습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요약을 했습니다. 글자로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타고 걷고 자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강진으로 왔습니다. 제 성지순례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제게 성지순례 일정 중에 너무나 감격받아서 제 스스로도 너무나 감격이었던 곳에 영상을 한 5분 정도인데요. 그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읽었던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그곳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 있어도 되는데. 네. 소리가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해야겠네요. 제가 저렇게 지금 영상을 이제 소형 카메라를 들고 다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길을 걷고 가서 이 밀레도라는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본 곳은 뭔가 대단한 곳이에요. 네, 김수희 장로님 보이셔서 그런 건가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계속 걷고 있어요. 저렇게 저희 순례단이 계속 걸어서 이번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지금 말씀에 읽었던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날씨도 덥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요. 저런 길목들을 걸어가서 갔던 곳이 바로 이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본 데가 대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으리으리하고 뭔가 바울의 발자취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조금 감동을 받고 있어야 될 건축물이었는데요. 걷고 떠고, 아니 계속 틀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잖아. 아이고, 만지면 안 됐는데. 네, 그냥 이걸 끄고 영상의 중간으로 넘겨주시던지 이러면 되는데 옆으로 안 당겨지나요? 네, 안 되면 마세요. 아, 돼요? 조금 더 당겨 주실래요? 네, 여기 지나고 너무 많이 당겼는데 이거는 아니요, 전전이요. 전으로 가주세요. 네, 스톱 돼요? 네. 그러니까 걷고 또 걸었으면 뭔가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보이는, 저 위에 보이는 돌덩이 2개가 다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이곳을 통해서 선교에 출발했었던 밀레도의 항구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가 바다였던 거예요. 이제는 물이 빠져서 저곳을 가면 축축한 땅이 느껴지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곳에서 목놓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영상 계속 틀어주시면 저희가 저곳에서 순례단이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저 돌덩이 2군데에서 오직 나오는 건 뭐냐면 돌만 보러 갔냐 할 수 있는데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저렇게 어려운 거리를 걷고 힘든 일정 속에 또 걷고 또 걸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저런 길뿐만이 아니라 산악길을 걸었고요. 제가 다음의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엄청난 험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도적대들과 산적대들이 가득 물려있는 그 길을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선교 여행을 걸었어요. 근데 이 밀레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형극장이라고 해서, 원형극장은 사람들이 많고 문화가 발전된 도시에만 세워지는 거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건축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 돌덩이를 옮겼다는 건 그만큼 그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도시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저런 원형 극장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전파하고 했던 곳이 저 원형 극장이에요. 저렇게 생긴 엄청난 원형 극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동현 스톱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원형 극장에서 뭐를 했느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저곳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온갖 맹수와 온갖 사형의 도구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죽이는 저 밑에 보시면 평지가 보이시죠? 저 공연장에다가 풀어놓고 죽이고 그것을 관람하던 장으로 쓰이던 곳이 바로 저 원형극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을 썼던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실까요? 틀어줄래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쭉 가시면 영상 이제 중반부쯤에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잘 지어놨죠. 저게 이제 교회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 경기나 공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저런 거대한 것들을, 돌들을 직접 옮겨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 시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은 증거가 저곳에서 나와요. 지금 영상에서 이제 나올 건데요. 바로 저 원형 경기장의 의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앉는 저 의자에다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남겨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글귀를 새겨놓는 거예요. 지금 저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가이드인데, 자, 여기서 스톱해 주실래요? 네, 지금 글씨가 잘 보일까요? 저기에 보면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저 글씨가 거룩한 믿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소에 믿음의 신앙의 자신의 고백들을 남겨놓은 눈물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라는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밀레도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가 갔던 항구 도시는요, 다들 부자예요. 중개무역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서도 사도 바울은 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의 목숨이 걸려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가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는데 그 직전, 이제 영상을 좀 나중에 꺼도 될 것 같아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죽을 끝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다 고백한 곳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눈물로 가르쳤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 사나운 이리 때가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강탈해 갈 것이나 너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저 돌덩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돌덩이 2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형극장 넘어갈게요. 사진. 네, 저기 원형극장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원형극장 사진이죠. 아까 보셨죠, 영상으로요.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신전 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 신들을 믿거나 다른 신들을 믿는 터들이 저렇게 남아 있다는 건 엄청난 우상 숭배가 넘쳐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부자인 도시가 그만큼 타락했거든요. 다음이요. 저 돌덩이가 있는 거, 저거는 제가 지금 좋은 사진을 펼쳤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올렸나요? 네, 지금 저희가 순례단 단체 사진인데
저 뒤에 돌덩이 2개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저 돌덩이인데, 저는 저곳에 다리를 딛자마자 감격을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의 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걸어왔던,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던 그곳에서 마지막 자신의 목 놓은 외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곳에서 저는 제일 먼저 가가지고 너무나 여운이 남게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1차 전도 여행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2240km예요, 약.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거쳐서 이동한 거리가 약 5600km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5년 동안 약 이동 거리가 5500km예요. 그 수많은 거리를 어떻게 걸어왔을까? 아니, 산으로 보여서 험악한 저 산지역을 어떻게 걸었을까? 저라면 꿈도 못 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러니 제가 저곳에서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저곳에서 제가 받았던 감격이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저희 이제 배태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었는데, 배태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진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이제 죽으러 가는 사도 바울,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며 순교할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오늘 말씀의 빛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외침이 그 밀레도 땅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목청껏 외쳤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눈물로 가르쳤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에 힘쓰고 전파하기에 힘써라. 우리의 믿음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걷고 또 걷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악한 지역, 아니 도적대가 그렇게 많았던 그 산에 산적들이 많았대요. 가이드 목사님이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울 것 같죠? 가는 길에요, 산적들이 그토록 많았고 산길과 언덕길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다고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바울의 여정이라고 해서 그 여행 코스를 짜고 계시는데, 너무나 산길이 험하다 보니까 어느 길을 해야 될지 고민이래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드러나 있어요. 말씀 혹시 준비됐어요, 동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있으며 애써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아멘. 이 여정을 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그 모든 심정을 담아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띄워줄 수 있나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큰 물결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어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휘몰아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시기 애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으나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에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험한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바다가 나를 가로막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눈물로 외쳤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꽃 피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